할렐루야. 우리 찾으신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분도 안 하고도 밝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시간은 우리 임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임원 헌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특별한 이벤트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부장님들에게 우리 임원을 대표해서 특송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따 헌금송을 우리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특송할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셔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찬양하게 될 텐데 제가 임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장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장이라고 세워놓고 말만 부장인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꾼 부장이 아니라 일꾼 부장님들이 계셔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헌신하시고 앞장서시는 우리 교회 부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야? 네, 맞아요.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죠. 우리 부장님들이 헌신하시고 모든 임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속에서 어떤 임원이 되어야 할까? 이런 자격을 갖춘 또 이런 임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임원이 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통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려고 해요. 왜? 이렇게 칭찬받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했대요? 보지 못하였대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주 믿음의 칭찬을 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잘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가지고 나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멋진 믿음 아닙니까? 또 그뿐입니까?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즉 백부장은 로마인이나 이방인이겠죠. 이러한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유대인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와, 이런 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뿐입니까? 말씀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안수해야만 됐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의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가 말씀만 하십시오. 올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러면 저러면 다 말로 되는데 왜 굳이 오셔야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백부장, 100점짜리 부장,
100점짜리 부장이 되십시오. 100점짜리 임원이 되십시오. 이런 백부장이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처럼 생각의 전환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전에는 백부장의 믿음, 그래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살으십시오, 저렇게 왜 안 삽니까? 라고 약간 율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성경을 보는데 제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을 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그 하인의 모습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신의 하인이 큰 병,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평행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이 어떤 종?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얼마나 몸이 괴로운 걸 뛰어넘어 죽게 될 정도의 큰 병인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 평행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랑하는 종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아들처럼 여겼던, 그렇게 사랑했던 종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아시잖아요. 몸에 마비가 오는 병인 거예요.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얼마나 몸이 마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병들어 죽을 정도로 아주 심한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병에 걸려 지금 집에 누워 몹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뭐 병이 아프니까 괴로울 수 있지. 아프니까 당연히 괴로워할 수 있지. 근데 저는 하인이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몸이 아파서 괴롭겠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묵상할수록 이 하인이 더 마음이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 누구 밑에서 일하다 보면 그 누구 밑에 일하다 보면 내가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요. 왜? 하인은 일해야 되거든요. 하인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 누워있으면 사장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 누워있으면 누군가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아픈 거예요. 저도 전에 부목사 생활하면서 저도 아픈 적이 있거든요. 아파서 한번 교회 출근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몸도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서 일해야 되는데 제가 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는 게 제가 마음이 더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저 하인의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것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뭐까지 아픈 거예요? 마음까지 아파하고 있는 이 하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하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장이 되어서 임원이 되어서 내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내가 아는데 내 몸이 그거를 가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아. 마치 이 하인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중풍병, 마음의 영적인 병에 걸려서 마비가 온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들 중에 그런 성도가 있는 건 아닌가? 마음이 마비가 오니까 몸까지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 몸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헌신했던 성도가 순간 마비가 됩니다. 열심히 예배했던 성도가 순간 마비가 옵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치 이 하인처럼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하인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백부장처럼 되십시오, 백점 부장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하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마비를 가진, 우리는 다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이거를 내가 알을 때, 내가 이 병이 가진 하인임을 내가 알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인의 마음을 알 때, 내가 이런 마비가 된 사람이라고 내가 느껴질 때, 그제서야 이 7절 말씀이 와지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뭐 해주리라? 뭐 해주리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만 쳐다보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하인을 쳐다보니까 내가 하인만큼도 못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슨 백부장은커녕 나는 하인 같은 사람이야. 마비가 온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 예수다. 내가 너희 주님이다. 내가 그래서 왔다. 라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새벽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무엇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뭐한 백성이라?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 공의, 개역 한글은 의로움, 새 번역은 착함, 너의 착함, 너의 의로움, 내가 이 땅을 준 건 내가 잘해서 착해서 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임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임원인 거 알고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미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 내 힘,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 때 이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올해 2023년 목회 계획을 제가 쫙 짰잖아요.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올해 어떻게 목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표를 멋지게 하나 지어주셨네요.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수년 내에 목사님 부흥하게 될까요? 부흥하게 될까요? 죄송해요. 자신이 없어요.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막상 저 표를 했지만 얼마나 더 부담이 되는지. 하나님, 전 제 힘으로 저렇게 부흥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연약한 저를 만나게 돼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너 힘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있는 거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는 이렇게 물론 뭐 개척도 해봤지만 이렇게 담임 목회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회 하는 게 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40일 동안에 저 유아실에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서 제가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힘으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들 칭찬하고 잘 됐다, 잘 막 축하하지만 제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짐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요즘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고쳐주셔야만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과 임원들, 우리 성도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거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주님, 제가 이 병든 하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시작. 주님, 제가 이 병든 하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새벽에도 어떻게 이렇게 다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새벽 말씀에 보면서 참 복음, 구약에도 복음이 있구나.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민수기 9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의 공의로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의 공의로움, 너의 의로움, 너의 착함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했다고 너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셨을 거야.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내 공의도 아니요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착함,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무엇을 이루려? 그렇죠. 맹세,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내 공의를 생각합니다. 내 의로움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난 자격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심, 약속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자격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 여러분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이때 다 원망했던 일이에요.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이 임하고 반석 쳐서 막 불평하고 다투고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메추라기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 달라고 그게 원망하다가 메추라기를 엄청 주시거든요. 그거 먹다가 그 탐욕으로 즐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엄청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이러한 사건이 다 이 지명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뭐 해왔대요? 뭐 해왔대요? 거역하여 왔대요. 우리를 거역하는 인생. 지금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또 거역할지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하나님, 우리 죄악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정말 이들의 죄악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랑해 주시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아닌 무엇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랑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더 커요.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함께 했어요. 나의 죄보다 무엇이 더 큽니다? 그래요. 나의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누굴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누굴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백부장을 쳐다보니 와, 백부장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의 하인,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친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달라요.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잘 보세요. 4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백부장이겠죠. 백부장의 아들이, 우리가 전에는 사랑하는 종, 하인이 아픈데 여기서는 아들로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사랑했던 아들 같은 있죠. 그런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8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병들어서 고쳐주게 얘기하니까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야,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돼? 왜 이렇게 믿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바로 앞에 46절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게 가나에서 일어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가나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자, 물을 포도주에 만들었으니 이런 아픔 하나님이 금방 치유하시겠네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안 해. 그러자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달라집니까? 이 백부장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9절 보세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고 가더니 네, 말씀을 뭐하고 가요? 믿고 갑니다. 아직 치료되지 않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갔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물어봤어요. 언제 열이 떨어졌어? 언제 좋아졌어? 했더니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살아있어 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고 갔을 때 그때 이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 우리 임원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믿고 갈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인같이 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오직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강조는 그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믿음 있는 척하지만 아닌 거예요. 넌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을 줘야 돼. 내가 주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었거든요.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가느냐? 믿고 가라. 믿고 가라. 이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저와 임원들이 함께 나아갈 것은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우리 임원들에게 믿고 갈 수 있는,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다 보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 묵상하다 이 로마서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자라게 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는 순간 내가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믿음을 받는 순간 믿음이 또 믿음을 낳아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져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어. 믿음을 받지 않아. 믿음을 사모하지 않아. 그러면 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없어. 더 믿음이 없어진 사람이 돼. 점점점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를 잡았죠? 체험해요. 아, 말씀에 의지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던질 줄 알아요. 왜? 경험했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또 그물을 던져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체험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점 믿음이 커져요.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점점 은혜의 맛을 경험해. 반대로 그물을 던지기 싫거든요. 안 던져. 물고기가 안 잡히네? 에휴, 안 잡히네. 또 안 잡혀. 계속 믿음이 없어. 안 잡히니까 믿음을 다 떨어져 버려. 나중엔 믿음의 가난장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점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점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세계더라고요. 목사는 우리 믿음이 다 중간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믿음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없어도 그냥 중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점점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에 오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더 기도 안 하게 돼요.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순환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체험해요. 더 믿음을 가져요. 주님이 믿음을 주세요. 던져라. 도전해라. 도전합니다. 더 은혜를 경험해요. 체험해요.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은혜를 경험하면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백부장이 처음 시도합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백부장을 따라갔을 거예요. 야, 저걸 보니까 우리가 보여지네. 우리도 예수님 말씀 믿고 갑시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제목을 정할까? 마태복음 말씀보다는 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더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아,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도전해라. 믿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장님과 임원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아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가보지 않은 그곳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고 가더니? 무엇을 믿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부터? 네, 나로부터 가는 거예요. 나부터 믿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나부터 믿음을 갖고 도전해 가겠습니다. 나부터 저 부흥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도전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부흥, 우리는 다 중풍병에 걸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순환의 복, 믿음의 복 주셔서 말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